우리는 사무엘상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로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낳지 못했습니다. 처음에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근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였냐면 서원의 기도였다. 내가 만약에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아들을 나신인으로 바치겠습니다라는 서원 기도를 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사무엘을 낳았고 젖될 때는 보통 중동에서는 3살 정도에 졌을 때입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7살까지도 졌을 때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3년 동안 있다가 아기를 갖다 사무엘을 갖다가 성전에다가 바침으로 사무엘은 그때부터 그렇게 살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는 말씀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한나처럼 우리의 어떠한 부족과 결핍이 있을 때에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말씀을 통하여 기도에 대한 언급이라면 다른 말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그 말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1장에 말씀하는 건 기도 그냥 열심히 해라.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라.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서 말씀하시는 사무엘상 1장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인가? 우리 말씀을 들어가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훗숲의 형손이더라. 엘가나 가문에 대하여 지역적으로 이제 가문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신분과 뿌리를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내가 있었어요. 2절을 보니까 두 아내가 있는데 누구와 누구냐라고 하냐면 한나와 분인나. 다처제 문화가 그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다처제 문화로 인하여 다처제가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갈등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게 이거예요.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자식이 무엇일까? 한나에게 있어서 자식이 없었다는 내용은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 영적으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분인나가 계속해서 남편의 사랑을 받았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이 남편에게 은혜를 주셨고 남편은 한나를 사랑하는 내용으로 뒤에까지 계속 되어 있습니다. 자, 6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누구에게요? 한자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5절에도 그렇게 됐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 말을 보면은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주권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라는 거죠. 내가 아들을 낳고 딸 낳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셔서 얻은 것임을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이다. 아멘. 아멘입니까? 그래서 부모는 자녀로 하여금 무엇을 준비하게 하는 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어제 내일과 미래를 준비하도록 세워준 자가 바로 부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 안에 서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한나에게 자식이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임신하지 못하게 했을까? 오늘 그 말씀이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는데 분인나가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적수인 6절에 보니까 그 적수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원수라는 말이에요. 원수, 고난을 주는 자, 경쟁자인 분인나가 한나를 심히 격분하여 괴롭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한나는 어떠한 자냐? 괴롭힘을 당한 자예요. 하나는 슬픈 자예요. 자식이 없는 자예요. 그러면 왜 자식이 없었냐?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고대에서 있는 자식의 의미가 뭐라고 해요? 우리 잠언서에 보면은 자식은 어디에 가득한? 전통에 가득한 무엇과 같다라고 해요? 화살과 같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바로 무슨 의미냐면 자식이 자기의 힘이고 자식이 자기의 확장이라고 생각하는 문화였기 때문이에요. 자식을 위하여 살아가죠. 당연히 부모들은 자식을 위하여는 생명까지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이 되는
한나에게는 없었던 상황이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던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아, 자식을 힘으로 삼는 세대구나. 자식을 힘으로 삼고 있는 이 세대가 바로 그걸 힘으로 삼고 분인나는 누구를 괴롭히는 거예요? 한나를 괴롭히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였다. 계속해서 저는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려갑니다. 왜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왜 이 모습을 보여주나? 당시에 지금 있는 이 상황에는 당시에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 아주 지금 현재 상황이 영적으로 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그러한 때였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보면 사사기 다음에 룻기 있고 그 다음에 뭐가 합니까? 사무엘상이 오죠. 그러니까 사사기 시대의 마지막 결론의 말이 무엇이에요?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며 살았던 이 자들,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이 마치 자기의 자식을 낳지 못하는 영적으로 출산할 수 없는 무능한 자리에 있는 자들임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바라보면서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냐? 하나님께서는 크다란 일을 하십니다. 한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다. 아멘. 한나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이렇습니다. 자, 우리 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라고 하면서 이 엘가나가 자기 아내 한나를 오해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주었다. 5절에 보면 한나에게 갑절을 주었다. 이 실로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갑절에 먹을 것을 그 아내인 한나에게 주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절, 5절에. 그렇게 사랑을 하는데도 너는 왜 그러냐라고 하면서 어찌하여 내 마음이 슬프냐? 내가 이 남편 엘가나, 내가 이 가문의 10 아들, 가문의 그 가치, 이 가문보다 내가 더 낫지 않냐? 내가 너에게 지금 잘해주고 있잖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잘해주고 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슬프냐?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한나의 마음은 또 밑에 보면은 9절에 엘리에게 실로에서 제사 드린 후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뭐 했다라고 기록하냐면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한나에게 이러한 기도하고 통곡하면서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은 자식을 주지 않음으로 일하고 있음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엘리가 야, 너 왜 이렇게 술 먹고 마치 입은 중얼중얼 하는데 소리가 나지 아니하니까 술 취한 것처럼 알았다 그 말이에요. 이 12절 보니까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다. 한나가 그냥 대충 조금 기도하고 간 게 아니라 오래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교제가 계속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깊은 관계 속에서 그러한 깊은 영적 몰입이 있었을 때에 한나는 이렇습니다. 엘리는 그가 취한 줄 생각한지라. 엘리는 그가 취한 줄 생각한지라. 마치 술 취한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한나를 오해했는데 남편 엘가나도 오해를 하고 또 엘리 제사장도 오해를 했다. 이거를 나중에 성경에서는 엘리는 비둔하였다, 우둔하였다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살짝 엿볼 수 있어요. 나중에 뭐돼요? 하나님의 법궤가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 뒤로 목이 꼬꾸라져서 죽었다. 그가 비둔하여서 그렇다, 뚱뚱해서 그렇다라는 것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그는 민감하지 못했던 상태였다. 아멘. 아멘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게 정말 필요한데 영적으로 둔감하면 사람을 외적으로 판단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 안에 있는 다른 깊은 뜻을 알지 못하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예수님을 만난 상태인지 아니면 아직 만나지 못한 상태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바라보는 눈을 우리는 가져야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나는 이렇게 자식이 없고 그 부인 나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남편의 이해도 없고 엘리의 이해도 없는 상황에서 한나가 한 건 무엇이었다? 기도였다. 아멘. 우리는 이 기도를 하게 하신 하나님을 오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러한 개인의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과 슬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나에게 있어서의 고통과 아픔, 문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가는 재료고 과정이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한나의 마음이 어땠는가 우리는 이렇게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슬퍼하고 있습니다. 7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매년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 나가 그를 격분 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눈물이 있던 인생 울고 먹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기에 8절이 3번이나 엘가나가 물어봅니다.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마음이 슬프냐. 이만큼 한나는 울면서 먹지 못할 만큼 슬픔에 가득 찬 아픔의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외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예,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통곡했다. 예, 1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나에게 있었던 건 정말 개인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그 마음으로 슬피 울고 있었던 그에게 하나님은 그 한나의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어떠한 일을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무엘을 하나님께서는 태어나게 했어요. 사무엘을 태어나게 했어요. 사무엘은 태어났는데 그때는 잘 알지 못했겠죠. 자기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성전에 와 있는 거예요. 너무 어릴 때 갔다가 엄마가 갔다가 거기다가 성전에다가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무슨 시대를 열고 계시냐. 사무엘상을 통하여 사무엘의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1대 왕인 사울을 세우고 2대 왕인 다윗을 세우는 놀라운 일을 누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십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일하고 있다. 그러면 한나가 기도하게 하셨고 한나의 아픔과 눈물과 슬픔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셨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은 이미 태 속에서 누구를 만들어내셨고 사무엘을 만들어내셨고 그가 성전에서 자라게 하셨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감당하도록 뭐예요?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감당하도록 엘리의 뒤를 이어 제사장으로 감당하도록 하나님 세워줘서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이키는 일에 앞장섰던 자가 바로 사무엘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지금 누구를 통하여 기도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까? 한나를 통하여 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보내기 위하여 한나에게 그의 태를 잠시 막았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매 기도하게 한나를 하셨고 그로 인하여 사무엘을 주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아픔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힘이 없습니까? 어떠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이 나를 함께 하셔서 그 문제를 통하여 더 나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일을 주님이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타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본다면, 한나에게 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제는 나를 통하여, 나의 문제를 통하여, 나의 슬픔을 통하여, 나의 아픔을 통하여 주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절망의 상황이 있으나 하나님은 그 절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여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다라고 합니까? 11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서원하여부터 11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아버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내가 힘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가 아닙니다. 그러면 한나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민수기 6장 5절에 나시린의 온전한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어떻게 해요? 나한테 어떤 아들을 주시면 나는 그 아들을 나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가 한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힘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 한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자녀 없는 고통을 풀어주고 그 고통을 이해하게 된 한나는 그 아들로 인하여 내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내가 그것을 나의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주님의 온전한 일에 사용되도록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한나의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시면 하나님 나를 열심히 하나님 나중에 나가서 여행도 다니고 골프도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뛰어가겠습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어떠한 세상의 것으로도 힘을 삼지 않습니다. 돈을 힘으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때로는 나에게 물질적인 고난과 어려움과 상상치도 못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아픔들을 통하여 나를 훈련시키고 있으나 그 훈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모든 것, 슬픔과 아픔과 고난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모든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어서 배열하여 놓으신 것이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가 오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나의 눈물과 나의 아픔과 사람들의 비웃음이 결코 그것이 헛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재료가 됨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겪은 모든 것들,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나를 어떤 곳에 세워주시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고 보니까 여기가 대한민국이고 태어나 보니까 전라북도에 태어났고 어떻게 보니까 익산에 살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세워진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불평을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나에 있어서 이 문제, 나를 슬프게 하는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사무엘은 뭐예요? 뜻이 뭡니까? 하나님께 구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바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의 뜻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주셨고 나는 그것을 나의 어떤 힘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께 다시 바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성전에서 그날부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무엘의 의지였을까요?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의지였다. 어느 날 내가 살다 보니까 선교사로 가있고 선교사의 자녀로 서 있더라. 어느 날 이게 바로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하여 하나님의 뜻을 주밀하게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었음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은 일생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서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는 놀라운 일을 감당한 위대한 사람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죽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병마여, 이스라엘의 마병이여 이렇게 외쳤던 건 이스라엘의 마병이라는 말은 말과 병사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병사말,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지켜주는 분이었다라고 하면서 사무엘을 정말 죽음을 안타까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일생 동안 아버지 하나님 앞에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한나로부터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의 울분과 슬픔과 무시함과 정말 통탄한 아픔 속에서 기도하게 하셨더니 사무엘을 주셨고 그 일을 감당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한나처럼 열심히, 그러니까 한나처럼 양육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요.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해라. 그 얘기를 하려고 사무엘 3장을 써놓은 것은 아닌 거예요. 왜 그러냐? 19절에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1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시니라. 한나가 불쌍해서 자식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뜻이 있을까요? 또 다른 뜻이 있겠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자식을 주신 거예요. 한나의 자식을 준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입니다. 시작.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니라. 여러분, 때가 이름에 우리는 알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한 때, 카이로스의 시간에, 이 카이로스가 그리스어잖아요. 헬라어인데 이거를 안 믿는 사람들도 사용을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성경적인 이 의미의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는 우리가 지금 생각에 몇 시 몇 분 하는 이 세상적인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의 작정된 때에 완성하시고 이루시는 때가 카이로스죠. 아멘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 때가 참여라는 뜻이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갑자기 한나에게 미리 자식을 사무엘을 주셔도 됐잖아요. 아닐까요? 사무엘에게 그걸 주셔도 되는데 그게 아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한나같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 이스라엘 너희가 그러한 상황이다. 너희들이 그러한 상황이야. 영적인 자손을 생산할 수 없을 만큼 영적인 그들의 실상을 자식을 낳지 못함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마치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요? 적는 자, 병든 자, 다리 저는 자, 혈기 마른 자로 그렇게 병자들을 표현하는 이유가 이스라엘 지금 유대인들의 영적 상태가 안진뱅이와 같고 일어설 수 없는 자와 같고 혈기 마른 자와 같고 중풍병자와 같고 소경과 같은 상태,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음을 성경을 통하여 이야기하듯이 지금 이 상황이 바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러한 영적 실망에 가득 찬 이러한 상황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한나의 불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여주고
다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하여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을 우리는 사무엘상 1장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이 때가 참에라는 말은 또 마태복음에도 나와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참에 꼭 그때 보내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가 일어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죠. 하나님은 내가 지금 나의 아픔과 나의 눈물과 나의 고난과 나의 무시당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때가 찰 때 하나님은 그 일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서 그 일을 해결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세우실 것임을 믿는 자로 세우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요 2장을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2장에 엄청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면서 막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 한나의 기도와 누가복음에 있는 마리아의 찬양과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통하여 한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로 쓰임받은 귀한 종이 되었음을 볼 수 있어요. 한나는 자식에 대한 열망, 그 열망이 나의 개인을 향한 열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열망으로 기도하면서 기도가 바뀌어졌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영적인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 몰입을 통하여 인간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하여 이거는 내가 자식 낳아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음을 알게 되고 내 아들에게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또 룻기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8월 15일 날 룻기서를 우리 강의할 텐데 룻기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룻을 통하여 누구의 가보를 이어가냐 말이죠. 뭐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오벳을 낳고 이 이야기를 쭉 해나가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은 지금 우리에게, 지금 나에게 지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인 것 같은데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제목을, 우리의 아픔의 기도의 제목을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주무시는 분이 아니시다. 지금 일하고 계심을 말씀을 통하여 확신이 든다면 여러분은 울지 않으시고 이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을 나는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실 것입니다. 룻에게 베푼 하나님의 자녀가 다윗 가문을 준비하였고 그 가문을 준비했던 다윗 가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세우는 사무엘을 사무엘상에 계속 말씀하여 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없는 한나가 아들을 주었는데 아들로 힘을 삼지 않은 것은 이 아들로 내가 구원 얻을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들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고 아들을 힘으로 삼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께 보냄으로, 여러분 부모가 아이가 3살 때 얼마나 제일 이쁠 때 아니겠습니까? 이쁜데 그 아이를 보냈다. 이게 정말 쉬운 일은 아닐 텐데 한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2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내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다 하니 이를 하니 그 애가 나도 그거를 인정하고 내 소견대로 좋도록 하자 그러면서 2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 한나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바로 젖대기에 곧바로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고민하지 아니하고 사무엘을 떼어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한나의 눈물을 삼키게 하셨고 한나의 그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은 멋진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제사장을 세우는 일을 계획하셨다는 걸 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어떠한 개인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은 개인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아픔과 눈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목적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계획하고 계시더라. 이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짐을 믿으며 감격하며 어떠한 절망과 포기와 그러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심을 믿으며 감격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